네, 2026년 7월 12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형규 기도해 주시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생각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앞으로 살 때 동안 오늘 배운 말씀을 영원히 간직해서 유아처럼 삼켜서 먹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꼭꼭 씹어서 저의 것으로 소화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중동부 주일 오전 설교 본문 말씀 어디셨나요? 저희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하나님의 세계,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으로 복음 가르쳐 주세요. 네, 저부터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깨닫지 못하면 기회가 박탈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19절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왕국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한 자는 사악한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주는 씨앗을 채워간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기어코 내면의 씨앗의 뿌리를 뻗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인데 하지만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겨서 찾아보니 36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밭에 가라지들 비료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매 이때 우리에게 밭에 가라지들 비료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떠내보내시고 제자들은 그 떠내보내신 예수님 집에 와서 그 말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봤다. 이 행동 자체가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한 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행동한다라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던 점에서 저는 이렇게 제자들처럼 행동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비유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저는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으로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열매로 나타납니다가 이 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16절부터 제가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기 원하였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기 원하였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이게 지금 비유의 설명이거든요. 13장에 총 합쳐서 16절부터 20절까지 이 전체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비유를 설명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일단 예수님을 한번 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19절의 천국의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가가니 이 사람은 길가에 씨를 받는 자니라. 그래서 왕국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거를 제가 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 맞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11절 말씀.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너희는 누구고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그 제자들. 너희는 누구고 그들은 누구예요? 이걸 우리가 여러 번 했던 이사야 6장 말씀인데 사도행전 때 하면서 바울한테도 얘기했었고 로마서 11절에 아빠가 다르게 저희는 다 그들이었어요. 아니야 너희에게는이라고 써져 있어. 아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에 네. 그들은 제자고 너희는 그 무리 반대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1절 2절 1절이죠.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께 같이 모임으로 그분께서는 배에 들어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3절 그분께서 비유들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큰 무리요. 우리죠. 네.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 그쵸? 제자죠. 네. 됐죠? 네. 정확하게. 그럼 비유로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큰 무리들. 무리들한테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한테는 비유를 넘어 깨달을 수 있도록 네.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주신 거고. 그렇죠. 그러면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은 뭐예요? 그걸 알아볼게요. 네. 비유로 말씀하신 게 그러면 축복이에요? 아까 형제가 얘기했던 저주예요? 저는 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네. 이사야 6장 말씀의 핵심인데 네. 이사야 6장 말씀 1절 우리가 그때도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 수룹들과 그룹들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한테 이사야가 이따 이사야 6장도 볼게요. 이사야가 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이사야가 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상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봐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들어도 깨닫지 듣지 못하리라. 어느 때까지니까 또 이사야가 물어보죠. 네, 그런 것들 비유로 말씀하신 거 이제 본격적인 상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에서 끝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산상수훈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되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주셨는데 한참 뒤에 이제 선상 배 위에서 가르치는 근데 비유로만 가르쳐요. 핵심 내용은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가르쳐요. 대상은 제자가 아니라 물이에요. 방식은 비유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연습, 문해력과 독해력을 계속 성경을 보면서 쌓는 연습, 단련하고 연단하는, 반복하는 연습을 정확히 보는 대명사가 누군지,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건지, 맥락이 뭔지, 그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계속 읽으셔야 돼. 네. 주중에 못하면 주일날이라도 읽으세요. 주중에 아빠는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보거나 해요. 아빠의 회사 책상에는 성경책이 돼 있고 아빠는 일하다가도 가끔씩 성경책을 구절을 막 건너뛰면서 읽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아빠의 그 회사 차 속에서도 항상 성경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알겠죠? 네. 왜?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보는 것으로 끝나면 뭐요? 오늘 얘기했던 씨앗을 버리는 거. 다 뺏어가죠. 네. 뭐 하기 위해서? 씨앗을 지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딛기 한 위해서. 단어가 뭐예요? 그게 은혜인데 깨달음이에요. 깨달. 자, 마태복음 13장 읽어볼게요. 같이. 네.
18. 14절씩. 14절씩. 시작.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께 같이 모이므로 그분께서는 배에 들어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그분께서 비유들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 뿌릴 때에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냈지만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으며 어떤 것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 막히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른 것들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될 것이나 누구든지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이니라.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그 대언은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졌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자기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니느라.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는 자 바로 그 자는 말씀을 듣고 받은 자 바로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자기 안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그가 걸려 넘어지느니라.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니라.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자니 그것은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에 비할 수 있느니라. 자기 밭에 그 밑에 있는 받침은 그대로 이응을 만났을 때는 그대로 그 이응과 결부돼 가지고 그냥 밭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밭에 여는 법칙. 밭에 뿌린 사람에 비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들을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보이므로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그 밭의 가라지들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므로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들을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도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할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들을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들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자란 뒤에는 채소들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서 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내가 비유들로 내 입을 열며 세상의 창건 때부터 은밀히 간직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들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지만 가라지들은 그 사악한 자들의 자손들이라. 그것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고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며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러므로 가라지들을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지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기쁨 때문에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낸 뒤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모으고 나쁜 것들은 버렸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그들을 던지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지혜와 이런 강력한 일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는 강력한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질문. 저 그거 10절 왜 비유를 말씀하셨는지가 궁금한 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듣기만 하고 못 깨달아서 비유를 하신 건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비유도 어쨌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뭔가 비유를 해서 그냥 말을 하는 것도 듣는 것도 형식이 똑같은데 왜 굳이 직설적으로 말을 안 하고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궁금했어요. 답해줄 수 있으신 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다 읽어봐고 답이 나와 있는데 말씀에. 그러니까 그 14절인 건 알고 있거든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비유도 어쨌든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15절이 핵심이에요. 15절에 네. 이 백성의 마음은 핵심은 자기예요. 자기 눈. 무리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으려 하는 자들이고 제자는 받을 자격이 없어도 자기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자기의 힘이 아니더라도 그의 주인이신 그의 선생이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은혜는. 네.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아요. 제자가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깨달음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스승이 나에게 주시는 값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 계속 AS를 받죠. 제자들은. 그렇죠. 네. 그런데 무리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5절 아빠 읽어볼게요. 이거 그때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사야 하면서 6장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한테 그렇게 대답하셨는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께서 물어오셔서 이사야 제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어느 때까지예요? 답변도 못 받았어 이사야가. 이사야 6장 다시 원문을 볼 텐데. 11. 무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멤버가 아니죠. 지체가 아니죠. 네. 몸이 아니죠. 네. 교회가 아니죠. 네. 제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다시 태어난 제자만이 즉 스승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된 제자만이 은혜를 받은 거죠. 어떤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서 영원토록 생명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제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멤버죠. 그 몸의 멤버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은 누구 거예요? 무리 거예요? 제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아까 가라지의 비유 얘기하면서 네,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단의 자식들일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누구 거예요? 하늘의 처음에 왕국에 지체. 대해서 하늘의 왕국의 창세 전부터 감춰졌던 미스테리한 신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데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된 멤버들의 것이죠. 네. 그러니까 멤버가 아닌 사람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 분기점은 뭐예요? 자기 힘이에요? 은혜예요? 자기 힘으로 큰 물 하니까. 자기 힘이에요? 은혜예요? 15절 아빠 읽어줄게요. 잘 보세요. 이 백성은 마음이 무뎌졌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자기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있는데 야고보서 보면 사탄도 믿음이 있다고 야고보서 4장 8절인가 9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도 믿음이 있다니까. 믿음은 뭐예요? 구원을 받죠. 네. 그렇죠. 근데 사탄이 믿음이 있는데 사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멤버가 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 지식을 믿는 것 뿐이에요. 그건 멤버가 될 수 없어요. 야고보 4장 9절인가 8절인가.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느냐? 그것은 잘 아는 일이라. 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죠. 한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마귀들도 그것을 알고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도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멤버예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배 위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듣긴 듣죠. 네, 듣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긴 보죠, 무리들이. 네. 근데 그 왕국의 복음의 주인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무리한테 얘기하시지만 결국은 이 말씀의 하늘의 왕국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믿음으로 자기의 마귀의 믿음이나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신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믿음으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너의 죄가 모두 해결돼. 한 제자들의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들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리들의 핵심은 뭐야? 자기 힘으로. 자기. 여기 써 있잖아요. 15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요? 15절. 네,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졌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자기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자기 눈으로 그거예요. 보고 그거예요. 귀로 듣고. 자기 눈으로 봐가지고 진리를 보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 높은 마음, 겸손하지 못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으로도 나는 받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만이 내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 한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분기점인 거예요. 그렇죠. 무리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하늘의 왕국의 주인공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될 수밖에, 한 몸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그분의 지체, 그분의 교회,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죠. 제자들이기 때문에 제자한테 주시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무리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뭘로 얘기를 해야 돼요?
비유로 얘기하는 거야, 비유로. 그러니까. 한 이유가. 자, 밭에 씨 뿌리는 각각의 밭들이 컨디션이 다른데, 밭에, 여기 써 있잖아요. 하늘에 씨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이고, 밭은 마음밭이고, 그렇죠. 여기 써 있잖아요. 다 해석해 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다 비유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무리는 듣기는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는 보아도, 비유를 통해서, 듣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멤버인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볼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즉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는 게 나의 노력이나 내가 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알거나 그 율법을 준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는구나.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믿음이든 은혜든 구원이든 노아에게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그것을 내가 받아야지 되는구나. 그런 자들에게만 은혜가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와 제자를 엄격히 구분하는, 나누는 예수님의 교육 방식 가장 핵심이 비유였다고. 무리는 그 비유를 듣고 왜 그 비유의 해석을 듣지 못했어? 두 귀가. 아니야. 비유를 듣고 예수님이 시험을 하나 하신 거예요. 무리는 떠나갔어, 예수님을. 여기 30년. 뭔지 알겠지? 네.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스승을 따라갔기 때문에. 무리는, 좋은 말씀 하시네. 근데 내 관심사는 그게 아닌데. 내 관심사는 내가 병이 있거나, 내가 내가 삶 속에서 내 가족한테 문제가 있거나, 내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내 관심사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도 하시니까, 떡과 빵과 물고기도 막 주시니까, 배고픈 내 배를 채워주시거나, 나에게 좀 돈을 주시거나, 나에게 좀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하는 게 내 관심사인데, 예수님은 내가 관심도 없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네. 그걸 떠나가니까 남겨진 사람들이 누구야? 제자들이죠. 왜? 그분은 무리들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분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그분의 방식을 존중하고 그분의 방식을 쫓아서 그 발걸음대로 쫓아가려는 제자들에게 무리는 다 떠나갔는데 제자들은 계속 따라오니까 비유를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추가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를 하시니까 뭐가 됐어요? 그냥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무리하고 같이 어려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든, 그게 물고기를 구물에 건지는 비유든, 겨자씨의 비유든, 밭속에 땅에 보화를 묻은 상인이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밭을 산 비유든,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들은 그를 끝까지 쫓아가니까. 왜? 끝까지 쫓아가는 마음의 핵심은 뭐였어요? 겸손이었죠. 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자기의 눈이나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행하거나 깨닫거나 알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스승의 가르침 해석을 더 어렵게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해석을 배워야 되는데 끝까지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멤버니까 결국은. 뭔지 알겠죠? 비유가 핵심이야. 비유를 통해서 관심이 없는 무리들은 떠나갔어. 비유를 통해서 똑같이 어렵게 제자들이 느껴지면, 왜 제자들이 질문하잖아. 그 비유 다 끝나고 나서 네, 무리들 다 떠나갔을 때 제자들만 그 비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잖아. 왜? 하늘의 왕국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왕국의 주인공이 예수님의 멤버인 지체들인, 예수님과 한 몸인 사랑스러운 신부들이고, 그렇죠. 교회이고, 그렇죠. 거룩한 성전이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그렇죠. 예수님과 한 몸이고, 그 한 몸들이 본격적으로
누릴 하늘의 왕국에 대한 주인공들인데 예수님이 하나하나씩 다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 비유가 분기점이었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1부부터 5부까지 계속 다 드리는데 무리예요? 제자예요?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보세요. 오늘 하루만 예배 드리고 나서 나의 관심사나 나의 행동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집중도나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나 그 말씀을 더욱더 깨닫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나 혹은 예수님께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나는 저의 힘으로는 이 말씀을 그냥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았죠. 근데 저의 힘으로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없고 이 말씀을 진짜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없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 말씀을 심지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했던 제자들이에요? 무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듣는 이 주일, 일요일, 오전, 오후, 저녁도 그 말씀만 듣고 그냥 나한테 관심사는 그 별로 난 관심사 아니야. 나 하늘이나 왕국 관심사가 아니야. 주중의 삶도 마찬가지고 무리하고 제자가 나뉘는 분기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장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이사야 6장이 아까 빨리 읽어볼게요. 6장 1절부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한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것 위에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었으며 그가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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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들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니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찼더라.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또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한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이 왕 곧 군대들의 주를 보았기 때문이라 하매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부집개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숯을 취해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여기서부터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할까 하심으로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에 누구 눈으로 봐야 돼?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귀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듣고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율법의 행함이 나의 의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 눈으로 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사야가 물어보죠. 네. 이게 언제까지? 예수님의 때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도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그 깨달을 자들도 멤버들도 예수님이 선별하시고 그분의 지체들, 그분의 신부들. 핵심은 뭐예요? 무리는 떨어져 나가. 무리는 들을 수는 있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무리는 말씀이신 예수님 볼 수는 있어. 그렇지만 하늘의 왕국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비유로 말하면 너네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할 거고 관심이 없어 하면 나를 떠나겠지.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 끝까지 그의 스승을 따라서 하늘의 왕국이 내가 주인공인 줄을 내가 알고 그것에 대한 그게
삶을 살면서 최우선순위 관심사가 돼서 끝까지 나를 쫓을 거고 그 스승의 발걸음대로 그 제자들도 그 발걸음 따라서 걸을 거야. 지게 행할 거야. 그분께 대사하되 도시가 피폐하게 되며 거주민이 없고 집들이 사람이 없으면 이 땅이 철저하게 황폐하게 되고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이 땅 한가운데서 버림을 당한 일이 심히 많을 때까지니라. 주관자, 은혜를 주는 주관자, 주는 하나님이야. 때도 하나님이 정하고 제자들도 하나님이 정하고. 알겠죠? 네. 이해되죠? 그러니까 네. 비유로 하신 말씀. 네. 우리를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 예배한다고 해서 누구나 올 수 있어. 그 예배만 듣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주일 저녁이라든지, 예배 끝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주중 생활이라든지, 나의 관심사는 어디 있는가? 나는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비유, 너무 어렵게 얘기하신다. 뭐하고 비유는 뭐예요? A하고 B를 비교해가지고 매칭하는 거죠. 네. 뭔 얘기지? 하고 그냥 떠나자. 내 관심사는 빵과 내 병을 치료하는 것과 내 재물이 늘어나는 것과 내가 안락한 삶을 사는 것과 내 가족이 편하게 사는 것이니 그거 예수님이 채워주시면 나는 쫓아가고 아니면 난 떠나가자. 하늘의 왕국은 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하나님의 세계관은 하늘나라는 관심이 없는데 떠나가는 거죠. 그게 영원한 생명이고 그게 영원한 영광이고 그게 영원한 상급이고 그게 영원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해됐죠? 네. 이제 됐나요? 네. 그러니까 질문이 15절이 답이요. 15절. 큐리 저는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세 개를 제가 봤는데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 오. 가지가 말고도 많거든요. 일단은요, 제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24절에 하늘의 왕국 하나 보였고요.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할 때 31절에 하늘의 왕국도 보였고요.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할 때도 33절에 하늘의 왕국,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세 가지에서 하늘의 왕국을 발견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비유를 하시면서 무리들한테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지 바탕 지식이 네,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모든 해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고 즉 성경 말씀에 있고 그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런 자세로 보는 건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던 공통점을 찾은 거 잘했어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하고 제자에게 들려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부분이었죠. 네. 각각의 방식은 똑같았죠. 그것도 공통적인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또 반응도 똑같았죠. 무리는 떠나가고 제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은혜의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히 받고 그렇죠. 늘 주인공이라는 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 멤버라는 거 We are member라는 거 했죠. 네. 그런 방식으로 본인의 관심사들이 어디에 있는지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나는 무리인지 나는 제자인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왕국에 대한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돌이켜보세요. 무서운 분기점이에요. 그게. 왜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계속해서 한번 이것도 공통점으로 보이시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가?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의 지체가 안 되는 애들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의 지식과 자기 힘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을 사모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 사모하는 자들이 그 문제가 끝나지 않죠. 왜 악한 사탄이 가라지들을 심고 알곡들을 가라지화 만들기 위해서 밭을 더럽히고 밭을 딱딱하게 만들거나 밭을 마음밭을 돌덩이 같이 만들거나 재물의 염려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밭을 만들거나 악한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가라지 본인의 자식들도 막 뿌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못 맺게도 하고 우리 마음밭을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을 건드려서 악한 사탄들이 우리의 마음밭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말씀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무리처럼 나 관심사 없어. 그냥 그 마음밭이 돌밭이든지 가시밭이든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씨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지 열매를 맺히는데 열매를 맺히지도 못하게 하고 즉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도 악한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아까 형규가 그래서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한 걸음 더 나갔죠. 네, 맞아요. 뭐 했어요? 집중. 질문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근처에 가서 질문했죠. 뭐예요? 질문했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 더 알고 참 싶다는 쉬운 단어라 기도예요. 기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심으로 진실을 가지고 그분과 대화하는 거. 내가 이런 거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스승님. 제 상황은 이래요. 스승님의 은혜와 스승님 내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으니 이런 말씀들이 나 진짜 하늘의 왕국에 관심이 많은 내 진심은 있는데 어려우니 좀 알려주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질문이에요. 즉 다른 말로는 기도예요. 기도. 말씀에 관심을 두고 말씀을 보고 이해됐죠? 이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되죠. 그래야 깨달아야 말씀을 깨달아야 열매를 맺으니까요. 아니면 무리로 슬피 울며 통곡하기 있고 이를 갈고 통곡하고 그렇죠. 왜 멤버가 아니니까 하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될 수 없죠. 그런 식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본인들 그리고 아빠도 엄마도 냉정하게 한번 마음을 돌이켜 보세요. 나는 말씀의 깨달음에 열정이 있는지 나는 제자가 되고 싶어서 열정이 있는지 그분의 길을 진짜 알고 싶은지 그분의 방식이든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갔던 마음의 동기든 정확하게 진리 가운데 그분의 그 생명을 살리는 선을 이루는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완전히 똑같은 방식이든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무리인지 다른 예수님 외에 하늘의 왕국 외에 생명 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가져 나와서 그거 들어주시면 내 귀가 조금 열리고 안 들어주시면 그냥 나는 관심 없어요. 뭘 더 알아야 돼요? 하는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겸손한 자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먼저 모세처럼 먼저 야고보처럼 먼저 엘리야처럼 순종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다 이해하고 나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발걸음을 떼고 순종하면 그분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아까 같이 은혜의 핵심이죠. 제자들이 받은 거는 은혜의 핵심이죠. 그분께 친밀히 다가가는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야고보서 4장이 세 가지 방식이에요.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야고보서 4장. 은혜를 더 받고 싶잖아요. 그쵸? 은혜를 왜 받고 싶으세요? 본인의 욕심과 정욕으로 쓰려고?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체를 사랑하니까. 그쵸?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그러면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다니.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싶지 안 받으면 생사의 갈림길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 살 것이고 은혜를 못 받고 자기 힘으로 사는 자 무리가 돼서 죽을 것이다. 그렇지? 근데 더 많이 받고 싶죠. 근데 더 많이 받고 싶은 그 마음의 동기를 야고보서 4장 2절처럼 그렇게
받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더 많이 은혜를 받아. 내가 더 큰 영향력과 내가 더 큰 예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런 욕심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서 하늘의 왕국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 마음의 동기를 야고보서 1장 1절이나 2절의 동기로 채우지 마시고 알겠어요? 1장 2절이나 1절 2절을 아빠 얘기할게.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들로부터지 나지 않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더 많은 은혜를 욕심을 내서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나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나의 깨달음이 더 커지고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더 많이 섬기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못 받아. 아까 세 가지 방식으로만 더 많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네. 이해됐죠? 그 목적 자체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너무 사랑하고 고맙고 해서 더 많이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6절에 겸손한 자, 그리고 7절에 복종하라 순종하는 자, 8절에 가까이 가라. 아까 가까이 갔죠, 제자들이. 네, 가까이 가. 그럼 더 많이 은혜를 주신다면. 그래서 성경이 진리예요. 마태복음을 보더라도 야고보서가 연결되고 야고보서를 보더라도 마태복음 오늘 14장이 연결이 되잖아요. 제자들이니까 더 가까이 갔잖아요. 우리들 가대. 그러니까 더 많이 은혜를 받잖아. 더 많이 은혜 안 받으면 자기 힘으로 말씀 듣고 자기 힘으로 깨닫는 자들, 지금 무리라니까. 그럼 듣거나 깨닫지도 하나도 못하고 다 날아가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통곡하며 이를 갈고 슬피 운다. 알겠죠? 네. 이해되죠? 네. 더 많은 은혜를 소망하시는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사시는 우리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리인지 제자인지 점검하세요. 그리고 돌이키세요. 무리면 죽음과 삶의 문제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 다 이해 못해도 먼저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하나님께 교만하지 말고 자세를 낮추세요. 겸손은 그냥 위치 자체가 낮은 거예요. 사랑의 언어인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냥 위치 자세를 그게 하나님이든 그게 옆에 있는 이웃이든 사람이든 그 사람보다 낮아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이고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 아까 같이 더 많은 깨달음, 더 많은 삶의 풍성한 열매,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과 똑같이 그 발걸음대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즉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즉 영원한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죠? 네. 기도할게요.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이 아니었죠? 아까 마태복음 몇 장이었죠? 13장. 13장이었죠. 16장. 배 위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고자 가족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배고픈 줄인 배를 그 고통에서 배가 불러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쫓아왔을 때 배를 띄우시고 예수님은 큰 목소리로 배 위에 서셔서 무리들과 제자들이 섞여 있는 그 해변의 모래사장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물 위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유를 들은 제자와 무리를 한데 섞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데 섞어서 그 말씀을 보았지만 그 이후에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교만한 태도였는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낮아지는 겸손의 태도였는지에 따라서 생과 사의 죽음의 갈림길의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무리들은 다 죽었고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였으며 한국의 왕국을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으로 들은 이 지구상의 생명체 창세 전부터 창조 끝까지 중에
가장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으로 하늘의 왕국의 말씀을 직접 들은 무리들은 교만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갔고, 그렇게 혜택을 받은 무리들은 깨닫지 못해서 그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구원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갔고, 제자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늘의 왕국에 대한 더 궁금증과 하늘의 왕국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그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끝까지 가까이 갔던 제자들은 결국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의 왕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동일한 에피소드가 갈릴리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오늘 칼날 같은 시점입니다. 내가 무리인지 제자인지 오늘 하루 저녁 주님의 거룩한 쉴 수 있는 이 주일 저녁을 맞이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무리가 아닌 내가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이 필요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제자가 돼서 은혜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가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밀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궁금함이 많고 그 하늘의 왕국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인 신부인 내가 됨을 깨달아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주 일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여기 있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멤버가 되게 주시고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아 통곡하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무리 속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